예, 불굴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 사사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특별한 이유는 그의 전생에,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전생애가 기록되어져 있는 유일한 사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말씀하고 계신가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사사, 바로 그가 이 삼손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지금 사사시대를 지내오면서 이스라엘은 지금 신앙의 깊은 수렁 가운데 타락의 길로 지금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삼손이 태어나는 그 장면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찾아가셔서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나실린으로 부르실 것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13장 24절 25절 말씀에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소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가, 성령께서 그의 인생을 얼마나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계신가 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14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장 1절 말씀에 딱 보니까 이 그러한 은혜와 복을 받은 삼손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지금 이방인과 지금 혼인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실인으로 구별받은 사람이 말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복을 받고 성령께서 그의 인생을 그처럼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삼손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부터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거나 그 이방인들과 같이 맹세를 맺거나 이와 같은 일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신신당부하셨던 바로 그 짓을 지금 뻔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사기에 나와 있는 훌륭한 사사들의 면모를 생각해 본다면 삼손이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신 그 소명의 말씀을 붙잡고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나가 싸워서 하나님께 주시는 기적과도 같은 큰 승리를 거두는 그러한 위대한 사사가 되어야 할 것인데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삼손의 인생을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시면요,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혼자예요. 혼자. 늘 혼자입니다. 부모님이 곁에 있지만 부모님도 그 곁에 함께 동행하지 않습니다. 아내도 없고 친구도 없고 사랑하는 연인도 없습니다. 그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매우 고독한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시대가 얼마나 암울한 시대였는가를 볼 수 있어요. 이처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삼손에게 누군가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블레셋 손에서 구원해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같이 뜻을 모아서 저 블레셋을 무찌르자 라고 말해주는 사람 하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삼손과 같이 뜻을 같이 할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사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 사사시대의 영적인 지도를 보면 계속해서 내리막이에요. 온니엘 시대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내리막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손 이 시대는 얼마나 어두운 시대인가. 믿음이 추락하고 우상 숭배제에 빠져 있고 그 속에서 블레셋으로부터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비참한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사들의 면모를 보아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타락해가는 사사들의 이야기를 봅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보다 그 지위를 이용하여서 권력과 부귀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택하여 불러주셨는데 그 권력을 남용하여서 자기의 자녀들과 그 손자 때까지 그 부귀 영화를 함께 누리려고 도모하는 기사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 그러한 시대의 환경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한 문화,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사람들의 풍속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인생이다. 그런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삼손의 인생을 살펴보면 또 한 가지가 결핍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위기를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들을 세우고 하셨지만 사사기 전체의 영적 흐름이 그래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수렁으로 이 민족 전체가 빠졌다는 거예요. 삼손이 했던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우리가 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자를 밝히고 쓸데없이 힘자랑하고 동족에게 지지도 못 받고 블레셋 사람들과 걸핏하면 다투고 충돌을 일으키고 블레셋하고 싸울 때도 다윗과 같이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를 무찌르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신실하거나 점잖거나 성숙하거나 거룩한 면모를 하나도 갖추고 있지 못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내가 낸 그 수수께끼의 답을 내 약혼녀를 협박해가지고 그 답을 얻어냈다고 두고 봐라 이놈들을. 내려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30명을 죽이고 그 옷을 벗겨서 그래서 자기가 약속한 그 선물을 줍니다. 또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올 때 나귀 특별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쳐 죽여버리는 일을 또 자기와 약혼하였던 그 약혼녀를 갖다가 장인어른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대로 시집 보내게 될 때 그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꼬기에 불을 붙여가지고 온 밭에다가 다 풀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사사로서 자격을 못 갖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귀한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형편없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 그러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4절 말씀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성령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삼손과 함께 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여전히 부족하고 또 사사로서의 자격과 면모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실수와 자기 개인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와 같은 일을 벌였는데 이 4절 말씀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이 삼손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삼손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그의 인생의 그 조그마한 빈틈, 그 빈틈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일주일 168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 24시간 가운데 일주일 168시간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자리에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 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라고 작정하고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고. 우리가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살고 있습니까? 이 자본주의 시대에, 물질 만능 시대에 이 세태, 이 문화, 이 환경에 우리도 깊이 물들어 살아가고 있지 않냐고요. 오늘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정도의 믿음밖에 보여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정도밖에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가난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그 조그마한 빈틈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도 삼손과 같이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삼손과 같이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삼손의 인생을 가만히 따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늘 언제나 블레셋 사람들 진영 속에 있었어요. 늘 언제나 블레셋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 있었다고요. 그 속에서 좌충우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좌충우돌하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가 있음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실현해 나가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 말입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가난하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좌충우돌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그 조그만 빈틈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신가? 우리가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배우게 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삼손이 그러하듯이 우리도 연약합니다. 우리도 세상에 찌들어 살아가는 인생이 맞습니다. 우리도 168시간 일주일 가운데 주님께 눈꽃만큼의 시간을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는 인생이 맞습니다. 내 소견대로, 내 욕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혜, 그 축복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낭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운 모습에 결코 꺾이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엉망진창으로 살아가지만 결코 그러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연약함에 꺾이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고, 그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크신 불굴의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의 조그마한 빈틈,
우리가 잠시 잠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잠시 잠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 시간, 잠시 잠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시간을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이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의 심령 가운데에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면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살고 싶니라고 말입니다. 삼손은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어떻게 응답하고 싶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이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이 그 대답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의 이 불굴의 사랑, 그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의 한 자락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